오늘 제목은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멸망 후에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제국이 바사 왕국입니다. 아주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가장 신뢰받고 총애받는 그런 신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대단한 권력 배경,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취해버려, 사람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버리면 교만해버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도 조국 생각밖에 없어, 하나님 백성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신앙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아이들과 노인들만 남아있고 보통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에서,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 대단한 지위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멸망 때 남은 자들, 그들의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의 관심은 자기 민족, 하나님 섬기는 백성,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대해서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일행들에게 조국의 형편을 물었던 거예요. 여기 물었다는 원문의 뜻을 보면 진지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 속에는요, 너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아이고 답답해, 빨리 대답해봐, 대답해, 어때? 이런 간청함, 간절함이 있었다.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 없이, 부러운 것 없이 세상에서 잘 살지만은 잘 사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관심이 가 있었다, 교회에 마음이 와 있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느헤미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이 와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늘 고국을 위해 기도했다는, 늘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궁금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교회에 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고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선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위에 확고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보면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 마음은 바벨론에 있지만은, 거기에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별 신경 안 쓰고,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자리와 배경의 권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을 예비해 놓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거기 집어던진,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이 다니엘은 거기 관심 없어요. 늘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 백성에 대한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늘 우리 마음에 창이 어디로 열려 있는지, 자리에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지, 내 마음의 창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창이 세상 권세, 명예, 돈 이런 데 열려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금방 혈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거기에 관심 없고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고 느헤미야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려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왜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느냐? 4절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앉아서, 교회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합니까? 교회를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신앙. 오늘날 성도들은요, 어디에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결과에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래밖에 안 모여? 왜 이것밖에 안 돼? 이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시험 들고 결과에 화를 내고 혈기도 내고 결과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를 염려해야 돼요. 집에 앉았으면서도 온통 마음이 교회에 와 있고 온통 마음이 성도들에게 와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수일 동안 슬퍼한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루살렘 딸들아, 당시의 사람들, 당시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와 교회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신앙 어린 자들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울라는 말은 그냥 엉엉 울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라. 여러분 마음이 정말 교회에 대한 애틋한 뜨거움으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자가 없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절하게 울었습니다. 어디 가서 울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불임은 당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시대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야말로 40년이나 극한 영적 암흑기가 그 당시에 온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열매 없는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극을 타개하고 절망의 문을 여는 길이 뭐였는가? 한나를 통해 자세히 보면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통곡 시대를 통해 태가 열리자 곧 이스라엘에는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 대단한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통곡 후에 영광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 기도 소리가 영광을 연 것입니다. 이 비극의 빗장을 깨뜨리고 축복의 문,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통곡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보다가도 거의 모두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문법은 제기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스스로 열정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붙이기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고국의 소식을 듣는 순간
스스로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내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때로는 교회가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과를 가지고 막 족치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울고 금식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은 통곡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포지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탄원한다,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참 성도들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의 삶, 교회 내의 어려움,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망의 문이 진짜 우리 진천교회 열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염려하고 어깨에 메고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 누가요?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지키고자 힘쓰는 것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참된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